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제로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과 실제적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늘 물어야 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아주 크고 작은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어디 가든지 늘 친밀하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교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과 교제할 때 무엇을 구하며 교제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성령님과 교제할 때 갈망할 것은,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역사하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교제를 갖는 삶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이, 교제의 핵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뭔지 5가지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함께 하신 걸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또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주님 알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자, 2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2번째, 시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요, 내가 천사를 다 보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근데 난 너희와 함께 임재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갈망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임재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3번째,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영광, 우리가요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려면 주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성품,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성품이 어떤 것이 보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전능하심, 또 신실하심, 그리고 좋으심,
구하는 것, 좋은 거 주시는 분, 사랑, 그분의 그 성품, 그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고 추구해 나가는 것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내가 동참하기를 갈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그분의 의중이 뭔지를 알고 그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삶에서 실제적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실제적으로 배우기 원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뒤에 나눌 텐데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 있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믿는 믿음 위에 사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그 승리와 그 복음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그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알고 믿고 인식하고 거기에 내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추구하는 삶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역사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예요. 자, 여기 호세아 6장 3절인데 여기 호세아 6장 1절로 해놨어요. 그래서 띄워줄 거예요. 지금 호세아 6장 1절이에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빛과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새벽 빛은요, 새벽 별이 앞에 하늘에, 새벽에는 반드시 별이 뜨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반드시 와요. 이렇게 비유를 말하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새벽빛이 비춰진 것과 땅을 적시는 비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은 아주 반드시 내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나타나신다, 임한다, 임재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주님 알기를 갈망할 때. 그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 그분을 알기를 갈망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될 때, 주님 알기를 갈망할 때 주님이 새벽빛같이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른 동행의 삶을 살려면요, 주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자, 거기 성경은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그에게 임하시되 마침 아침에 해가 뜨는 것 같이 반드시 그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 정말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면, 진리의 성령님은, 여러분 항상 기억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진리신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반드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주님을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열매가 네 가지예요. 거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1번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회복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했으면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회복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임재해서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든지, 실제로 기도에 응답한다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걸 내가 경험한다든지,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다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것을 내가 경험한다든지,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 것을 내가 경험한다든지,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걸로부터 치유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는 역사들이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 정말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얼굴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해야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해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필요를 채워준 걸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신 것들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또 두려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임해요? 평강. 아멘. 평강이잖아요. 거기 보세요. 역대하 15장 15절 시작. 온 유대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그를 뭐 했어요? 만나 주셨어요. 임재했어요. 임재하니까 그 마음 그들 가운데 사방에서 뭐가 몰려와요? 평안이. 그 앞절에 보면요 두려움으로 우겨쌌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야 돼. 그래 내 마음에는 모든 두려움, 우울함, 걱정, 근심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을 때 성령님 임재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 자,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깨닫기 시작된다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지도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안내해 주시는 가이드가 되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삶에 내가 만난 문제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조명.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지도해주고 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한번 거기 출애굽기 33장 13절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한단 말은 주의 길을 구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만져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나는 너와 함께 임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 앞에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뭘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그 얼굴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보여주시오. 그럼 뭐 하겠다는, 내가 주의 길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왜 보여달라고 했어요? 주의 길 가기 위해서. 우리도 주의 길을 찾는 이유가, 주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그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시편 103편 7절 보세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 그의 행위와 그의 행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행위를 보여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행사는, 그의 행사는요, 능력, 표적이에요.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하기,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행사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뭘 안 보여줬어요? 행위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필요할 때 구할 때마다 필요한 건 채워줬어요. 필요한 건 공급해줬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구하니까 필요한 건 채워졌는데 하나님의 뜻은 평생 몰라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래서 계속 문제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뭘 구해요? 하나님의 길을 구해요. 홍해 바다가 딱 막혔을 때도 하나님의 길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쓴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길을 구해요. 그러니까 행위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당장 이 땅에 필요한 것만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만 하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의 길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주의 뜻이 보여. 정말 희미했던데, 어두컴컴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흑암같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 뜻이 뭔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정말 주님을 상절히 찾고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조명하기 시작하면 주의 길이 서서히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또 점점점 그 크리센도로 빛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을 찾으므로 성령이 임재하면 어떤 게 보이냐면,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요엘서 2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모든 남종과 여종에 누구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성령님을.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는 뭐를 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아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환상, 이상, 꿈은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 내 비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그건 비전을 말하는, 그건 비전. 자기 어떤 직업이나 자기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뭐 하든지, 우리 미래 LPGA 선수가 여기 와 있어요. PGA죠? PGA죠. 지금 우리 시온이 형제제, 지금 중학교 1학년 됐나? 2학년인데 아주 잘해요. 전국대 1등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빛날 PGA에서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할 건지를 알아야 돼. 그게 비전이야. PGA에서 1등하고 상금 받는 게 비전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보는 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 그건 자기 꿈이고 자기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셔야 돼요. 이 비전을 특히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되지만, 늙은이는 꿈을 꾸고 아이들은 환상을 본다, 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임하셔야 돼. 성령이 주셔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참된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혹은 자기를 위해 세운 원대한 계획이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되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그 비전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비전을 받아야 돼. 기도해서 비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비전을. 자,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대. 자, 잠언 2장 4절과 5절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영예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시려다.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을 그때 저는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그때 비전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제 평생 꿈이 돼서
그전에는 공부도 안 했어요. 공부할 의미도 없었어요. 공부할 이유도 없어요. 공부들 일부러 꼴찌하려고 했었어요. 일부러 꼴찌하려고. 왜? 그래야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니까. 반항심 때문에. 그래서 56명 중에서 54등까지 해봤어요. 아는 것도 막 틀리게 쓰고 그랬어요. 반항심 때문에 객기 부린 거지. 근데 하나님의 꿈이 생기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내가 하게 되더라고. 엄마 아빠가 공부하지 말라고 내가 하게 돼. 왜? 하나님은 비전이 있으니까. 그 일을 이루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때 제일 열심히 했어요. 신학교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자, 네 번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하면 어떤 일? 시작. 삶 속에 하나님의 주도권이 회복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요.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소원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해가요. 성령 임재하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내 계획과 내 비전과 내 계획을 딱 세우고 이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재해서 내 마음껏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됩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다루심이 우리 삶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해서 이 네 가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개인과 우리 개인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서 성령님이 임재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서 이 은혜가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에 성령의 약속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장 3장.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두 번째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인식하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루신 일을 제가 칠판을 준비해 붙었는데 설명할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나중에 이제 십자가의 삶을 살 때 나눌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잖아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 사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도 함께 못 박혔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어요. 아멘. 옛사람이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죽었어요. 또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사탄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어떻게 했어요? 회복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그 말이에요.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자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뭐를 보내 주세요? 성령님, 양자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께서 뭘로 임재하십니까?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성전 삼고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정욕과 욕심 위에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뭘로 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내가 인식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어요. 다 지금 설명한 거지. 다 이뤘어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뭘로 살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걸 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이,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나를 성전으로 삼아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면 뭘로 살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를 인식해야 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돼요. 내가 나를 정욕은,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정욕에 대해서, 그리고 욕심에 대해서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 성령님이시다. 이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수없는 유혹이 오거든요. 그 유혹들, 정욕들 어떻게 이길 거예요? 나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산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자, 그 말이에요. 자, 거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영육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뭐 했어요? 이미 죽었어.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로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인식하고 그의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 나의 정욕과 욕심은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걸 분명히 믿고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살아요. 내가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이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갈라디아 6장 14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기가,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선언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목적을 두고 만들고 세상의 정욕 가운데 살고 있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뭘로 살겠어요? 세상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고 뭘로 살겠어요? 나는 죽었으니까 성령으로 살게 됐다. 그 말을 고백한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시작.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자기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인식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예수님을 믿는 내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성적인 정욕이라든지 어떤 육적인 정욕이라든지 수많은 정욕들이 생겨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을 때 그런 정욕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내 정욕, 그런 정욕들, 그런 성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 정욕이 내 안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과 그 정욕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진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생겨? 난 죽었는데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생기지 이게? 왜 정욕이 생기지? 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잖아요. 죄. 내가 아니에요. 거듭난 내가 아니야. 내 속에는 죄가 나를 지금 충동질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충동질하고. 그걸 인식해야 돼요. 인식. 그게 내 정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끌려가게 돼 있어. 나는 죽었어요. 뭐가 나를 지금 계속 정욕대로 살도록, 정욕의 종이 되도록, 성적인 정욕의 종이 되도록, 아니면 어떤 욕심의 종이 되도록 나를 부추기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죄, 그 말은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이 내 몸을 정욕대로 살도록 그렇게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로마서 7장이 그 내용이잖아요. 내가 정말 선을 하길 원하는데, 나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하는데 내 속에서 자꾸만 악을 행하게 만들고 이틀 끄는 죄가 뭐냐 이거. 나는 깨달았다.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오는 죄구나. 다시 말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구나.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민했냐면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건져낼 것이냐 탄식하잖아요. 여러분, 이기는 길은요, 그게 내가 아니라 정욕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 성적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려고.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내 속에서 지금 나에게 지금 정욕을 일끌고 욕심을 끌게 만드는 거, 이건 사단이 하는 거야. 악한 죄들이야. 그러면요, 거의 이길 수 있어요. 내 몸을 성령께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정욕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그 정욕을 따라 뭘 보려고 찾아다니고, 유튜브 보려고 찾아다니고, 그러고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더 빠지면 내 몸까지 내주는 거예요. 그건 도구로, 불의의 병기로. 내가 소원하면요, 내가 성령의 소욕으로 할 건지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할 건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그래서 너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라고 로마서 6장에서 결론을 말하잖아요. 다시 죄의 병기로 내 몸을 내주지 마라. 너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정욕이 생길 때마다 따라서 난 죽었습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인식하고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죽어, 내 속에 역사하는 건 나가 아니고 이건 죄다는 것, 악한 영들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려면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 이미 못 박혔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만 딱 붙잡아야 돼요. 나는 예수와 함께 정욕과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 예수와 함께 욕심도 죽었다. 예수님과 죄에 대해서 이미 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는 자,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 인식하고 선포하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확실하게 내가 인식해야 내 몸을 유혹할 때, 그런 욕정들이나 욕심들이 생길 때 극복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죄를 물리쳐 주시고 내가 끊을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받아 힘을 달라고 공급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속에는 죄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마치 독사가 딱 그 살모사 이제 독사가 딱 이렇게 입을 벌리고 딱 있으면 그 앞에서 거기에 공포에 딱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시 그냥 잡히고 물리고 먹히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뭐 개구리라든지 이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든지. 상습적. 내가 교육전사를 석수중앙교회에 딱 갔어요. 근데 전임 내가 교육전사 전임 사역자가 전임 전수하지, 목사 안수 받기 전인데 계속해서 그런 문제에 계속해서 잡히는 거야. 사탄에 계속 넘어가는 거야.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몸을 그냥 그렇게 휩싸여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가는. 우리가요 정말 나는 내 정욕과 내 욕심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아멘.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내 속에서 그렇게 들끓는 것은요 죄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결국 악한 영에게 내 몸을 내주지 마시 바랍니다. 성령께 내주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성령에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요, 우리 생각, 우리의 시선을 오직 성령이 행하실 일에 두어야 됩니다. 다시 그러다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인데, 자, 로마서 6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승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로마서 6장의 핵심 뭐예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해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나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뭐한 자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6장 7절에 나와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7장에서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들끓고 있는 죄의 이런 증거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심각한 고민한 내용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깨달아요. 아, 내 속에 있는 죄구나.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지를 결론낸 게 8장이에요. 8장 딱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할 때,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이기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면. 자, 맨 밑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게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뭘로만 우리 안에 있는 죄, 들끓는 정욕들, 욕심들, 약한 영들 뭘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사는 사람?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부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 8장. 자, 넘어가겠어요. 로마서 8장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걸 강조한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과 9절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육신을 따른다 그 말은 육신의 정욕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육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죄를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래요? 여기 말하면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르는 사람이래요? 영을 따르는 사람이래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말하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가 네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죄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죄, 네 속에는. 근데 이 두 소욕이 우리를 충동질해서 싸우잖아요. 내가 그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인지 따라서 내 열매가 나타나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길이 뭐래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이잖아요. 로마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면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자, 육체를 따르는 자는 그 생각의 중심이 무엇이래요? 육체의 일만 생각한대. 육체의 정욕적인 것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 밑에 설명되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육체의 일이 뭔지 보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회개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자, 보세요. 육체의 일,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결국 첫 번째 뭐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은요 성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말고 다른 것으로 말하는 생기는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정욕은요 첫 번째로 우리 몸으로 하여금
불의한 일을 행하게 만들어요. 부정된 일을 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원수 맺게 하는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그 생각이 중심에 뭐가 있대요? 5절 보세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좀 7번 보세요. 육체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의 결과는 뭐예요? 6절 보세요. 6절. 거기 로마서 8장 4절로 9절에서 6절.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그 몸에 내 몸을 맡겨버리면 사망에 이른다. 근데 영의 성령을 따라 살면 뭐래요?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르는지 결론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 보면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대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절대 육신의 소욕 따라 살면,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하나님께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 중심에 늘 성령의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한번 읽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5절과 8절은 육체를 따르는 자들, 즉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르는 자는 그의 생각의 중심에 육체의 일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은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육체의 생각을 따르는 결과는 사망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져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영을 따라야 된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전형적인 삶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날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항상 성령이 행하신 일이 뭔지, 성령이 증거한 일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좀 시선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마지막 찬양이 그래, 시선 찬양 부를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뭐 안 줬어? 이따가 보세요. 시선을 오직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희는 오직 위의 것만 찾아라,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라,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표대, 우리 앞에 있는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밑에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시작.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전형적인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의 모든 생각, 의지, 애착을 성령의 일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마음을 고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뿐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도 바울처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우리 앞에 있는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밑에 우리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시선을 두고 전심으로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분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표대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빠질 수밖에 없다. 육체의 소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육체의 정욕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시작. 반면에 우리가 그 자세를 내려놓고 안일하거나 표대를 놓치고 방황할 때 우리는 육신의 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간 데 있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애착을 성령의 일에 지속적으로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성령의 일에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지 않고 우리의 표대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봐야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 누구를 찾으란 말이에요? 예수님 찾으라는 걸 맞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았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모든 시선을 그분께 맞추고 그분을 구해야 된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된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에게 모든 시선을 마치고 깊이 예수를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봐야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께 맞추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더 알기를 갈망하고 그분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의 영광 보기를 갈망하여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또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날라 그분만을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묵상하세요. 그래야 첫째 정욕이 안 빠져요. 정욕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수없이 많은 유혹도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내 시선과 내 마음의 눈이 어디에 가 있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내 시선과 관심이 정욕적인 것에 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걸 보는 것에 의해서 마음 빼앗겨요. 삶이 빼앗겨요. 결국 독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불의의 독으로. 이건 누구나 교만하고 나는 안 그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에게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시선을 맞추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하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께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저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만 전심으로 찾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무감각하게 만든 거였어요. 지금 돌아보면 정말 위험한 일이 많았어요. 위험한 일이 많았어요. 심지어 전화를 가지고 목사님의 목소리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신방 좀 해달래. 근데 나는 순수해가지고 아프다니까 갔더니 실루엣만 입고 있는 거야. 그것도 집사님이. 근데 저는요, 그게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기도해주고 얼른 나왔어요. 그런 일이 교회에 갈 때마다 했었어요. 저희 그렇게 인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이건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지. 안 넘어가겠어요? 제가 뭐라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니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기는 길은, 정욕과 욕심 이기는 길은요, 주님밖에 없어.
예,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조금도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을 찾는 일에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아는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나가서 하나님이 그러면 때를 따라 우리 모든 것에 성령으로 임재해서 도와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게 또 주시고 그렇게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시선 찬양 드리겠습니다.